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서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영상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갈지 그 기본 접근법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읽어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곧바로 읽기 전에 간단하게 요한일서를 누가, 왜, 어떤 목적을 갖고 기록했는지를 잠시 살펴봅시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책이 누구에 의해서 또 어떤 목적으로 기록됐는지를 알고 읽으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좀 더 가까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 1서라는 책의 저자는요,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도 요한은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요한 1서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 복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요한 1서, 이게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1입니다. 요한 1서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요한 2서와 그리고 또 요한 3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까지를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나오는 이 책들은요, 아무래도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기록한 책들이다 보니까 사도 요한의 생각과 그 독특한 표현 방식이 어느 정도 공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말씀드렸다시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이제 12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고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하는 말들이라면은 사실 안심하고 또 신뢰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중에는 가장 오래 마지막까지 이제 살아남아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게 될 이 요한 1서도요, 그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던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가르침들을 그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회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이 아닌 잘못된 교훈들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때입니다. 이제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갈 길을 잃는 거죠.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은 성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그것들이 그 바른 가르침,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바른 가르침이 진리임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고자 했습니다. 요한은 정말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져 가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러한 기록 목적이 이제 오늘 요한 1서, 이 서두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지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이 말씀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눈으로 봤다고 합니다. 또 자세히 봤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봤다라고 하는, 본다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사도 요한은요, 지금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 사도들이죠, 사실. 이 사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그저 그 대상을 볼 때 단순히 넋놓고 그 대상을 멍하니 바라봤다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그것을 치열하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면서 그 대상을 바라봤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태초의 생명의 이 말씀을요, 그들이 손으로 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죠. 이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들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눈으로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읽으니까요, 글자를. 그런데 손으로 만졌다고 한다면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뭐 이 성경책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그것을 뭐 쓰다듬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글자를 문질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아니라 이 요한 복음에 가면요, 1장에서 이 요한이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표현이 여기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 약간은 헷갈리는 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4절에 가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요한이 어떤 대상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제 말씀이라고 칭하고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 속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것을 종합해보면요, 이분은 태초 전부터 있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죠. 이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 바로 이 사도들이요, 그 제자들, 12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를 직접 눈으로 봤죠. 또 자세히 봤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함께 생활하면서 실제로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만큼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걸 생각하고 2절을 읽으면요, 2절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1절에서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칭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분을 이제 생명이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가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하죠. 말 그대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와 함께 그렇게 1절에서 말했듯이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를 보고 만졌고 그에게 들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증언한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들의 일이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3절에 가면 이제 요한이 자신이 그리고 또 사도들이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그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너희들, 지금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그 이유, 그 목적은 바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와 우리가 사귐,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교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지옥을 모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형벌을 모면하도록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요, 사도는 그보다 더 큰 꿈, 더 위대하고 더 가슴 설레는 꿈을 마음에 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의 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에서 22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 누리시는 그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그 사랑의 교제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도 같이 누리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그런 예수님의 꿈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이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글을 읽게 되는 성도들이요, 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 교제를요,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데요, 그것은 곧 요한 자신과 또 사도들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왜냐하면요, 이 사랑의 교제는요, 그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다른 말로 하면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계속해서 배가 되고 커져만 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억지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의무감으로만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더 중요하게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고통을 당하셨으나 사실은 더 큰 목표, 더 위대하고 더 가슴 설레는 꿈을 그 안에 갖고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분의 꿈이셨습니다. 요한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고, 또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르라고 이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십자가만 지는 고통스러운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산고 없이는 해산의 기쁨이 없듯 고통 없이는 그 따라오는 영광과 그 기쁨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크나큰 영광,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무한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또한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교를 시작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